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한다기보다 늘 하는 말이지만 나이를 먹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나이를 먹으면 굉장히 경험이 많습니다. 메모리는 안 돼도 기억은 안 돼도 이해도가 빠르고 엄청 자기가 살아나온 그 인생 행로에서 원칙도 있고 교훈도 있고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려고만 들지 않아도 누군가를 막 내 말을 거기다 적용시키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이렇게 가르치려고만 들지 않아도 적어도 밀침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됐던 시아버지가 됐던 친구가 됐던 어디에 됐던 내가 살았을 때 내가가 많으면 내가 뒤에는 거의가 내가 제가 우리가 저희가 뒤에는 거의가 자랑 아니면 자기의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과 살아내면서 애썼다 공감하고 그런 애쓴 나를 좀 토닥여 주자.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치유해 주고 그거 우리가 바래봤지만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왜 안 되는가? 내 마음속을 공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거는 나만이 체험한 느낌이기 때문에 상대방 그 느낌과 동일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염없이 너 때문에 그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내가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면 법문 주제가 내 내면의 감정아이를 성찰하자. 내 내면의 감정아이를 성찰하자. 같이. 왜 이런 주제를 내가 다뤘느냐면 날씨가 엄청 오래 덥잖아요. 우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처서가 지나서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살 찬바람이 불겠지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전히 더우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도 정신적으로 신경적으로 나의 많이 짜증이 나 있는 그 나를 좀 토닥여보자 해서 내 내면의 감정아이를 성찰하기. 부처님 말씀 그대로에 함장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는 그걸로만 들어간다면 한 방에 끝나요. 그냥 뭐냐 다 봤을 때 화엄경에 축약하고 또 축약하고 마치 우유를 또 재련하고 또 재련하고 또 재련해서 그 많은 우유를 요만한 치즈를 만들듯이 그 엿질금 물을 계속 달여서 딱딱한 그 고체를 엿을 만들듯이 부처님의 84,000 법문을 딱딱딱 해서 딱하니 5글자를 딱 해놓으신 것은 우리가 1000번 만번 들었지만 일체 유심조입니다. 일체가 마음의 장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체 유심조라는 그것에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 이 몸으로 전체적으로 체득이 되고 체험이 되고 금방 도노무생해서 이 세상이 맞아 한 생 안 난 셈 치고 살면 되지라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풀어서 말하면 부처님이 신본주의고 마음의 중심을 했다라면 그걸 2글자로 말한다면 심성이겠죠. 심성. 마음심자 성품성자. 마음심자의 성품성자도 마음심변의 날생자거든요. 결국에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들의 마음의 요소를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하면 자랑이죠. 이제 상담 사로 국가 자격증 1급을 땄어요. 근데 그것에 이제 현실적으로 절박했다면 내가 연구소를 차렸겠지. 그런데 스님으로서 신도분들도 있고 절도 있고 신도분들 매번 만나야 되고 하는데 또 상담 전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런 내가 연구소를 차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면 나와요. 우리가 성품이 있고 성질이 있고 성격이 있고
성령이 있다라고 봐요. 요소가. 그래서 성품은 아버지의 뼈로 받아요. 또 성질은 어머니의 피. 그리고 성격은 환경으로부터. 또한 성령이라든가 쓸용자 마음심자 그건 의지라는 거죠. 그래서 성품은 움직이지 않아. 뼈는. 근데 성질은 피기 때문에 움직여. 성격은 환경에서 만들어지는데 관계 속에서 어떠한 내가 터전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성능이나 이거는 본인의 의지에 있어서 만들어진다고 봐요. 그랬을 때 그럼 그것을 뭉뚱그려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점잖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질은 언제 나타나냐면 내가 좋은 걸 봤을 때, 싫은 걸 봤을 때, 좋은 걸 취했을 때, 싫은 걸 취했을 때 그때에 나타나는 것이 성질이라고 봐요. 그리고 성격이라는 것은 여럿이 같이 동참으로 움직일 때, 그리고 성령의 의지라는 것은 회복력입니다. 네, 회복력. 그 탄력, 몸의 탄력만 있는 게, 세포의 탄력만 있는 게 아니라 심성의 탄력이 있습니다.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거, 빨리 내가 그걸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1, 2, 3은 사춘기 전에 형성이 되고 4번에 의지와 성능과 자기 마음에 쓰는 본인의 거는 사춘기 지나서 후천적으로 자기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거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마음의 작용, 내 내면의 살림살이, 그리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럼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적어도 여기 머리에 생각이 있지 않아. 생각이 있지 않아. 가슴에 있지 않아. 우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 급강할 때 놀래잖아요. 놀랄 때 생각으로 놀리지 않아. 단전에서 놀래. 생명의 본원지. 그랬을 때에 제 아래아식 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심리에 그런 분류를 해놓으면 천오식, 앞에 나타난 오식, 그걸 개념하는 육식, 그걸 기억하는 전달식하는 아래아식의 전달식하는 칠식, 그리고 그걸 저장하는 아래아식, 그거에 초월하는 그 백정식이라 해서 부처님한테만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의식으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걸 인지하지 못해. 심연의 깊은 심연의 진동, 파동, 텔레파시 이런 걸로 했을 때 그거를 뭉뚱그려 한마디로 말하면 두 글자로 말하면 본성.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의 요소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다는 건가?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의 사상에 적용하고 그 프로이드, 여기에 심리학을 전공한 분도 있을 겁니다.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의사면서 신경학 박사인 프로이드하고 이걸 배대를 시켜서 봤을 때 부처님은 사상은 성자로서 애민 중생입니다. 부처님의 사상은 애민 중생을 연민히 여기고 중생 구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왜 부처님은 가진 걸, 이 우리가 고금의 동서양의 고금의 다 모두가 얻고자 하는, 만인이 얻고자 하는 걸 다 얻었는데 부처님은 그러면은 왜 고행을 하시면서 애달프게 사셨는가 했을 때 애민 중생과 중생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당신이 다 봤을 때 모든 생명체들이 너무너무 괴롭게 살고 또 고통스럽게 살고 슬프게 살고 불행하게 살더라. 본래가 고통스럽거나 괴롭거나 불행하거나 슬프지 않는데, 본래는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거를 어떻게 했으면은 이걸 구제를 할까 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어떤 때는 윤리적으로, 어떤 때는 시절 인연으로, 어떤 때는 공성으로, 어떤 때는 기가 막힌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세계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거를 우리 부처님의 BC 5세기 때의 부처님, 그리고 그 게임이 안 되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셨다는 프로이드. 왜 제가 그 상담 공부를 할 때 프로이드와 칼 융에 대해서 많이 했거든요. 반두라의 조건 반사 이런 것도 했지만, 그랬을 때에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봤을 때 괴롭더라, 괴로워하더라. 우리 괴롭지 않아요, 잘 살아요 라고 한다라면 그분에게는 진짜 지혜와 복덕이 충만한 분이죠. 그리고 원인, 해결 방법,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결 방법을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을 얻는가, 그리고 얻고 나서 끝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부처님이 쭉 해놓으셨어요. 교리 때 다 배우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있는데 정말 그 옛날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 보면 어떻게 그렇게 다 간파를 하셨을까 싶어요. 8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조금 이거 풀어서 하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거예요. 자식을 잃는다거나 배우자를 잃는다거나 재산을 잃는다거나 뭔가를 상실감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애별리고고, 그 다음에 반대로 나는 그게 싫어. 그래서 그거 싫어 하는 밀어내는 것이 많잖아요. 밀어내는 것이 바로 원증 해고예요. 싫어하는 대상과 나는 함께 해야 된다는 거. 빚을 떠안는 것도 괴로움이고 얼마나 많아요. 그래 이제 우리가 부처님 법에는 빚을 갚으려고 만났다라고 하잖아요. 또 그거 시절 인연이다, 영원하지 않다잖아요. 그래서 애별리고 원증이고 구부듣고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것이 없으면 여기 왜 계시겠어요? 뭔가 다 나름대로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영원한 거든 지금이든 미래든 다 얻고자 하는 거예요. 뭐까지? 다음 생에 좋은 국토, 좋은 시대, 선한 부모, 바른 스승 만나서 수행자로 나고자 하는 것도 원력인 거예요.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 구부듣고 얻어지지 않는 거. 그리고 오음 선고가 뭐냐면, 오음이라는 게 내 성격의 이 의식작용이 나도 나 모르잖아요. 다시는 나를 화를 안 낼 거야. 나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난 다시는 실수 안 할 거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음 선고에 치성하다는 거죠. 그리고 생로병사잖아, 전체잖아. 그게 팔고라는 거지. 그래서 원인이 뭔가라고 부처님이 이제 했다는 거야. 원인이 무명과 집착이었다. 꾹꾹하면. 그러면 해결 방법으로는 뭐가 있는가? 진짜 맞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무엇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붙잡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제 내를 붙잡고 있겠어요? 어제 내 마음을 붙잡고 있겠어요? 뭐가? 그 어렸을 때 사탕 하나 갖고 악따구리 쓰면서 싸웠던 거,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 하나 갖고 괴로워했던 거 다 지나가는 거. 그래서 공성이야. 생명 이꼴 공성입니다. 부처님 반야심경 할 때 공성이라는 거예요. 반야심경하고 법성경은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공성이라는 거야. 그게 진짜 맞아요. 그래서 공성을 바탕으로 방법이 우리 교무스님이 계속 입문반에서 알려주듯이 너가 이렇게 해봐. 그럼 인생에 절대로 그 괴로움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8정도의 방법이 있어요. 8정도의 뭐 정견, 정사, 정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재워놓고. 그럼 성취를 하고 나면 무엇이 있는가? 성취를 하고 나면 내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수행도 했어요. 윤리도덕적으로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기도도 했어요. 불사도 했어요. 스님네 공경했어요. 라고 하면 무엇이 다른가? 죽도 먹은 자리는 절대 표시가 안 나. 죽도 먹은 자리는 표시 안 나지만 전체적으로 줄어. 즉 뭐냐면 업식이, 부정적인 업식이 줄어요. 그래서 안으로나 밖으로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유를. 그러면은 행동의 자유인가? 아니야. 미웠던 사람이, 싫었던 사람이, 애달팠던 그 사연이, 그 아쉬웠던 거, 후회스러웠던 거, 억울했던 거, 이런 것들이 라고 느껴져요. 라고. 그러면 중생심이기 때문에 화가 나고 막 해. 그런데 쭉하니 조금이라도 내가 깊이 나를 만나면, 나를 직면을 하면, 내가 나한테 속았구나, 소리에 속았구나, 이 눈에 속았구나. 그랬을 때 내가 사과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접근할 수 있어요. 내가 연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밖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해탈을 얻을 수 있다. 그럼 끝에 가서 나만 행복한가? 부처님은 뭐냐면 다시 보살도 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전에는 조건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조건으로 내가 했다라면, 이제는 조건 없이 무심세계로 접근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무심하게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보살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프로이드 신경학자, 정신분석학자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면 조금 더욱더 우리 입장에서 좀 가까이 올 수 있어요. 억압했다. 무엇을 억압했는가? 감정을 억압했다. 막 눌렀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클 때 말썽을 지기면서 크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지금이나 이렇게 좀 우리가 한국이 신사적이고 뭐 이렇게 턱하니 아이들의 그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설명을 하자 어쩌자 저쩌지, 그 옛날에 그 한 3, 40, 50년 전에 바빠 죽겠는데, 전쟁 끝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었는데 언제 네가 그랬니? 그랬어? 마음이 어땠어? 슬펐어? 언제 합니까? 야단치지. 가만히 있어. 좀 조용해. 좀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억압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억압하고 때리고. 이런 것들이 억압하는데, 이 프로이드는 이제 융은 접어놓고, 프로이드는 뭐를 억압했느냐면 성적 욕구를 억압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장의 성적인 반응을 나타낼 때 이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만지면서 배설을 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은 조금만 더 하면 아이들의 그 배설물 있잖아요. 똥오줌을 쌀 때 엄청 시원하잖아. 시원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느껴.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만지고 놀고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야, 본능적으로. 그런데 엄마는 야단한다는 거야. 야, 그거를 어쩌고 저쩌고 야단한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이거를 배설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나쁜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원인이 괴로움이 억압한 데서부터 자유가 없고, 원인은 성적 욕구를 너무나 억압했다. 해결 방법으로는 자유연상법으로 발현하고 표현하자. 그러면 성취가 뭐가 있는가? 마음과 몸이 유연하다. 근데 해양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요. 3대 무의식의 성격 환자에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해놓고 다음에 할게요. 태아의 분노 잘 안 나요. 태아의 분노는 거의가 약이 잘 없어요. 애정 결핍, 상처, 그리고 분리불안의 그 소외 의식, 상처, 그 피해 의식의 또한 상처.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굉장히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태아의 분노라는 건 그런 건 접어놓고 다음에 할게요. 이 인생 연습이 없어서 슬픈 거예요. 지금부터 한 거는 연습이야. 지금부터 다시 실전이야 하면 잘 살 수 있겠죠. 할 게 많은데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결핍된 어느 부분이 강하면, 그게 결핍된 부분이 강하면 커서 작용으로 나타나요. 어떤 작용으로? 자식으로 인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싶거나, 자식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고 싶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그거를 힐링받고 싶거나 만족받고 싶거나, 그걸로 나타나요. 맺는 말로는 나는 적어도 20살 성년이 될 때까지 시간을 소급해 볼 때, 거꾸로 소급해 볼 때 어디에서 맺힌 장면이
경험이, 감정이 움직이는가. 그래서 나의 성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때가 우리가 어디에 감정을 촉하니 소급해서 어렸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소급해서 봤을 때 그때를 떠올리면 어떠한 것이 올라온다, 어떠한 것이 느낀다, 어떠한 것이 한다라고 할 때 그거를 대내면서 스스로가 직면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만나봐야 됩니다. 스스로가 만나서 괜찮아, 괜찮아, 지금 이렇게 잘 성장했잖아, 그거 당연한 거야, 내가 안아줄게,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했을 때 자기 치유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인생의 수행이라는 것은요, 회복 능력을 키워내는 겁니다. 인생의 수행이라는 것은 내 내면의 마음의 탄력을 유연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부처님의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수식관이 있고 자비관이 있고 백골관이 있고 무상관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 물질은 풍요롭고 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데 관계 형성이 잘 안 되니까 강아지 또 이런 물건 나 혼자 살면서 명상하는 거예요. 명상이 떴어요. 명상이. 그래서 정신과 병원 상담 받아봐도 약만 많이 줘서 결국에는 치유가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이 수면에 나타나서 봤을 때 많이 나타나면은 환자고 적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부처님의 답으로 볼 때는, 부처님 답으로 볼 때는 그냥 한 방에 끝나는 답이 있어요. 아까 했듯이 나의 내 내면의 감정아이를 성찰하기 있어서 치유하는 데 있어서, 그래 살아보니까 사랑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그렇더라. 그러면 한생 안난셈 치고 보살도를 행하자라고 하면 한 방에 다 치유가 됩니다. 다음에는 제가 세세하게 왜 태아의 분노가, 애정 결핍이, 분리불안이, 피해의식이 내 내면 어딘가에 다리를 들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이 살아가는 데에 주인공 역할을 하는가라는 걸 풀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생각하거나 촬영을 생각하면 간단 명료 간결 딱딱딱딱 찝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가슴을 공감하고 싶고 가슴을 느끼고 싶을 때는 사설이 많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은 부처님의 적자로서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모든 것들이 부족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기운을 받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